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뇨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대로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부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휘감기를 원하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정희 집사님 퇴원해서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몸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삼일교회에 전에 심우하던 목사님 책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던 누나가 동생을 목사님께 맡기면서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목사님만큼은 내 동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울면서 했고, 또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탁한 남동생을 끝까지 보살폈던 그런 후담을 들은 적이 있는데, 최정희 집사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원하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신 그대로라는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구독하는 경향신문에 역사상 가장 기묘한 조합이라는 제목의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와 그리고 전 세계의 카톨릭을 이끌고 있는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난 만남을 스케치한 기사입니다. 왜 신문 기사가 이 만남을 가장 기묘한 조합이라고 정의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문 기자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가장 기묘한 조합이라고 말한 이유는 한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사람을 물건으로 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거대한 담을 세우겠다고 본인의 공약에서 공약을 발표했고 주저없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명령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일을 봤던 교황 프란체스코는 트럼프의 이 일이 아주 질 나쁜 일이라는 사실을 판단하고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리를 놓지 않고 벽을 세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 교황이 이런 발언을 했는가 하면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미국의 보수주의 기독교의 교인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이 교황의 발언을 지지하는 목사입니다. 다리를 세우지 않고 담을 세우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신문 기사를 읽다가 이런 자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렇게 한 사람은 담을 세우고 한 사람은 벽을 허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스스로 답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떠밀려오는 난민들을 보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난민들을 거부했을 때 교황이 말했습니다. 난민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은 멕시코의 국경에 담을 세우면서 미국에 들어오는 일체의 난민들을 미국 경제를 좀먹는 바퀴벌레라고 정의한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기묘한 조합인지를 다시 한번 대변해주는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이런 엄청난 갭을 갖고 있게 된 이유는 보는 시각의 문제이지만 그 시각도 질적인 문제임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는 질적인 차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은 캐톨릭을 이끄는 수장이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보수 기독교 주의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언어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차이나게 만들었던 질적인 시각의 차이는 과연 뭘까? 그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담임 목사가 수없이 얘기한 성서적 삶과 실천적 삶에 대한 합일과 합일하지 못함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성서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를 그의 삶으로 연결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성서로 배운 삶을 실천으로 연결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이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기성 목사님께서 마태와 함께 예수를 따라하는 책에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들음과 행함,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에 간격을 좁히기 위한 고투의 과정이어야 한다. 삶으로 번역되지 않은 삶은 특히 종교적 삶은 교만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육비에 밑줄 그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전체도 김 목사의 이 갈파를 밑줄 그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내가 들은 것과 그 들은 것에 대한 행함을 좁히는 작업이고, 신앙생활이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살아내는 것에 대한 간격을 좁히기 위한 고투의 과정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가슴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에게 암과 삶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과 왜 삶이 유리되어 있을까? 도대체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간격이 벌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고추 세우지 못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질적 저하를 경험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여행을 떠나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 20절, 22절 그리고 24절에 연이어서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짧은 17절부터 24절까지의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무려 5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부르신 대로입니다. 부르신 대로라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 예수 그리스도인의 이혼관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결혼관과 이혼관과는 상관없는 아주 생뚱맞은 본문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런 뒤에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다시 바울은 결혼한 여성과 과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본문이 7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신약을 가리키는 리차드 에이스 교수는 이 본문 구조를 신학적인 용어로 클럽 샌드위치 구조라는 단어를 써서 중간 부분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은 이유는 양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바울은 이혼과 결혼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전혀 결혼과 이혼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 본문 속에 삽입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본문에 담겨있는 오늘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결혼과 이혼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스스로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샌드위치 구조의 가운데 있는 이 본문,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17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이 과연 무슨 내용이기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바울이 중간에 삽입했을까를 추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할례 논쟁이고 두 번째는 노예 논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8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얘기한 할례 논쟁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임을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갑자기 할례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였던 주전 1세기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땅이 고린도니까 이방 지역이었음을 우리는 전제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에 아주 묘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우리 교회가 경상도 출신 그리스도인, 전라도 출신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의 특성상 충청도 출신의 그리스도인, 저처럼 인천에 있는 인천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돼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상관없이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이 고린도라는 땅, 이 땅 자체를 우리가 주안점으로 두고 볼 때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전형적인 이방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관점에서 이방적인 관점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이방인들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이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을 우리는 이방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너무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방적 그리스도인이 한 부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후 시대부터 흩어져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흩어져서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미리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유대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앙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였던 유대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린도에 거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종한 것입니다. 그 개종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부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합니다. 다시 한 번만, 고린도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분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방적 그리스도인,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땅이 고린도니까 이 땅의 고린도 교회에, 나쁜 말입니다, 좋은 말 아닙니다, 헤게모니,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당연히 이방적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욕심을 낸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갖고 일하는 것이 욕심일 것입니다.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누구나의 욕망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것, 교회에서 높은 자리,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교회에서 높은 자리로 보이는 자리,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그곳에 내가 가고 싶은 것은 누구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디아스포라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배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이방 땅이었기에 당연히 이방적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방적 그리스도인과 유대적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분했을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고린도의 인구가 당시에 1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10만 명 이상 되는 도시에 누가 유대적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이방적 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가능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유대적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난지 8이 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 숨길 수 있어도 할례는 숨길 수 없는 유대인들의 증표입니다. 평상시에 모르지만 고린도는 목욕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기에 공중 목욕탕이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같이 목욕을 할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 사람이 이방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방적 그리스도인과
유대적 그리스도인이 헤게모니 싸움에 치열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배제되는 것이 싫어 그것들을 숨기려 했고, 반대로 이방적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적 그리스도를 색출하여 이 사람이 유대인이므로 우리 고린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므로 갈등이 첨예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이 18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할례 논쟁입니다. 고린도 교회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방 교회였던 갈라디아 교회는 그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갈라디아는 도리어 그 반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에 맞서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절정을 사수하라고 말한 것이 갈라디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독특하게 고린도 교회는 할례를 받은 것을 숨기고 싶어 했던 특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전술했던 이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 18절로 19절에서 바울의 의미인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 무할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구조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21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니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 더더군다나 담임 목사의 해석을 들어야 이해합니다. 주목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21절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 지금의 이 개역개정판 21절의 번역을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저건 우리나라의 번역이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 번역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번역이 뭔가? 첫 번째 A라는 케이스와 두 번째 B라는 케이스를 여러분 제가 나누어서 번역하겠습니다. 그 번역을 먼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A라는 케이스의 번역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현재 상태를 더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A입니다. 그 다음에 B를 보겠습니다. B는 같은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르심을 입었을 때 노예 상태였습니까? 그에 대하여 너무 괴념하지 마십시오. 만일 자유를 얻을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취하십시오. 머리가 좀 비상한 분들은 이 두 가지에 벌써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A의 번역은 B의 번역과 전혀 반대의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의 번역이 다 가능한데 번역은 가능하지만 택함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A로 표현했던 전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노예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방은 노예가 허용되던 땅이었으니까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노예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노예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자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의 상태에서 방법을 만들어 벗어나라. 그게 A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B의 번역은 전혀 다릅니다. B의 번역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노예입니까? 노예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입니다. A의 번역은 벗어나라는 것이고 B의 번역은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A의 번역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인권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노예가 잘못된 제도임을 알고 노예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 당연한 타당한 것임을 아니까 A의 번역은 그냥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의 번역입니다. 만에 하나 B의 번역을 바울이 말했다면 이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바울이 말했던 인권, 남자나 여자는 동일합니다. 자유와 노예자는 동일합니다. 상전과 그리고 종은 동일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같은 평등성에 있습니다.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이 거짓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B의 번역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B의 번역을 바울이 했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노예로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노예로 있으십시오. 이 번역을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한 가지의 설득력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공부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교우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를 주일 낮예배 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들이 아실 것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총 주제가 뭔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는 그리스의 북쪽에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쪽에 있습니다.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된 연대를 보면 불과 5년 남짓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고린도 전후서의 시간적인 갭이나 장소적인 부분의 갭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 오늘 본문에서 그냥 종으로 사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우린 데살로니가 전서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도움입니까? 바울이 만에 하나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으로 살려고 권면했다면 나쁜 의도가 아니라 바울만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바울의 신학 때문입니다. 그건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내일이든 모레든 글피든 온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기에 당신이 지금 종으로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는 그날 당신은 종에서 주 안에서 완전한 자유자로 바뀔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두 가지 구조를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유를 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왜 종과 자유자에 대한 구조와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구조를 설명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두 가지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추구하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는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 종으로 사는가? 상동으로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 24절의 메시지는 그것을 갖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메시지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할례, 무할례, 종, 상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 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고린도를 방문하여 고린도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때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이 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감격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21절, 22절 내 눈으로 분석합시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상전, 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종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상전인가를 내가 인식한다면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처음 감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권고가 아닙니까?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이 부르신 대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라는 이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던 첫 번째 그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부르심의 감격이 여러분을 오늘도 흥분시키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감동이 오늘 나를 전율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5월)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이 겹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들이 그래도 어버이 주일이라고 제천에 내려와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효도하겠다는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주일 저녁 늦게 도착해서 그래서 저는 얼굴을 월요일 날 봤습니다. 그런데 5월 9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경로잔치를 가기 위해서 답사를 미리 예정한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하고는 같이 어디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머리가 커서. 그런데 이왕 일단 예정은 잡혀 있고 해서 아들이 내려왔는데 홀로 집에 있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요새는 아들한테 눈치를 볼 때가 참 많은데 눈치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요하나 이런 계획이 있는데 같이 갈까? 그럼 물었습니다. 안 가면 말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웬일인지 따라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같이 답사차 같이 길을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는데 경로잔치를 교회 봉고차 또 다른 차를 렌트해서 아니면 우리 지체들 갖고 있는 수용차를 해서 여러 대를 가는 것, 그게 매번 했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좀 단촐하게 한 팀이 모여서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이번에는 25인승 콤비를 하나 렌트해서 그 차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날 여행의 여정에 있는 그날 제가 우리 고승우 전사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고 전사님 우리 지금 답사를 가는 중인데 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25인승 콤비를 한번 알아봐라. 렌트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봐라. 그리고 알아본 대로 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제가 고 전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주 정중하게 전화를 내려놨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자마자 아들이 저한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공격했는가 하면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월요일 날은 부교육자들이 쉬는 날인데 부교육자들 쉬는 날을 왜 전화해서 부교육자한테 일을 시키냐는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이 가제는 개편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기로는 고승우 전사님은 그리고 우리 강주 전사님부터 치더라도 고승우 전사님은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새벽 예배 좀 빠지게 해주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걸 빠지게 해주셔서 좀 공부하는데 집중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막 윽박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듣다가 저는 영원한 의리잖아요. 아들한테는. 듣는데 공격하니까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들었어요. 듣는데 조금 억울했습니다. 왜 억울했는지 아십니까? 부교육자는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전화도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월요일 날 일하고 있는 담임 목사는 나는 지금 사역을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난 뭐야? 좀 억울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부교육자들이 MDB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라는 이 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는 학부와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강전사는 풀타임 사역자고 고승우 전사는 하프타임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교회도 풀타임과 하프타임을 사역하는 전사한테 MDB를 배려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디만 가능해요? 우리 교회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딴에 얼마나 괜찮은 목사입니까?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좀 속상했어요. 속상하고 그리고 좀 억울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고전사나 아니면 강전사나 두 사람 모두에게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11개월 동안 전도사로 사역한 게 전부였는데 11개월 동안 전도사로 사역할 때 비인격적인 대우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제가 섬기는 부교육자들과 사역할 때 부교육자들한테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인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나중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아들한테 볼멘 소리로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한테 하고 싶은 걸 나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1987년에 서울신학대학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뒤안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전도사 때 갖고 있었던 초심, 내가 예수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 감동, 그것이 나는 지금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가? (1981년 6월쯤) 제 출신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엉엉 울며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오셔서, 강도가 너의 과거의 죄와 너의 현재의 죄와 너의 미래의 죄를 내가 탕감하기 위해 십자가에 졌다. 이제 그걸 믿어라. 히브리서 9장 12절을 말씀해 주시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너의 죄를 용서한 그 이유는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데 따르겠냐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엄청난 감격이라서 그 자리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울며 통곡하며 주님께 순종했던 그 첫 감격이 오늘 2017년에 저에게 있는가 물었습니다. 1992년 4월 30일 전도사의 커플을 벗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에게 안수해 주었던 선배 원로 목사님들의 안수의 손이 저 머리에 올라왔을 때 이 종에게 교회 출입권과 축도권과 성찬 행함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날 그 순간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그 세 가지가 오늘 나는 여전히 있는가? 첫째, 나는 절대로 사람에게 무릎 꿇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기쁘게 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둘째,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정치하는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셋째, 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물질에 굴복하지 않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했던 세 가지가 오늘 2017년 나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가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곱씹으며 아들한테 그날 억울하지만 볼멘 소리에 투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81년에 92년에 주님과 만나고 목사로 섰을 때의 그 감격이 많이 변질되었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강단에서 내려가는 그날까지 주님 그 첫 번째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마틴 부보의 10계단이라는 책을 완독했습니다. 마틴 부보의 10계단에 쓰여있는 한 구절을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토라를 배우고도 토라로 괴롭지 않은 자, 죄를 짓고도 자신을 용서하는 자, 어제 기도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자, 가장 나쁜 악당도 그 사람보다 낫다. 마틴 부보의 이 촌철살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습관대로 사는 자, 버릇대로 사는 자, 무감각의 죄에서 허덕이는 자,
악당보다 나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모의 가르침을 통하여 배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대로, 여러분들 처음으로 만나셔서 감격을 주셨던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악을 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그날 저희의 각오처럼 여러분들도 상황에 따라 변질되지 않고 부르신 그대로 주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가는 첫사랑의 감격을 소유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과 부족한 종이 결심해야 할 은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할례, 무할례, 종, 상전에 비본질적인 것을 갖고 아기다툼하는 비극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감격만이 살아 움직여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마다 뜨겁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감격적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나의 굳어져 있는 매너리즘, 나의 굳어져 있는 습관주의를 완전히 타파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세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